출애굽기 20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처음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대상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꼭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왕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사상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할까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정말로 무수한 우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다양한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새기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부를 때 아이돌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우상시합니다. 우상은 꼭 신이라고 만든 조형물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향해 우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행위와 마음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지배할 때 그것은 우상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그 자손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거나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안식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안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을 알게 하시려고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6일간 일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7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땀 흘림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땅의 노동을 잠시 쉬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실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이 멈추고 안식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계명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나의 부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부모 공경이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살인은 정당화되었고 공동체마다 많이 죽이고 잘 죽이는 기술을 키워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살인 무기를 과시하며 언제라도 내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살인은 그 형상이신 하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발악입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불태우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즉 부부 관계를 가정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부 관계를 위한 성을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욕망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모습은 비정상적인 관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부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다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부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과 사탄의 결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전한 부부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입니다. 육적인 거룩함을 상실할 때 영적인 거룩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는 더러운 관계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생각조차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계명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이 엄난한 세대를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신랑은 누구입니까?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소유에 마음이 흔들리고 죄를 범합니다. 빼앗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욕심과 내가 가지려는 마음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욕심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 욕심은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져오려는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에만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빼앗은 것이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갈수록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상대를 죽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은 상대를 죽이는 행위이며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서 사탄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짓의 이유도 결국 탐심일 것입니다. 속여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는 상태, 죄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를 뜻하게 꾸며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도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힐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결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허다합니다. 때론 남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나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웃의 소유는 다양합니다. 사람에서부터
재산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소유를 보고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내 욕심과 탐심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십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이웃에 대한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이 십계명은 나를 너무나도 누르는 짐이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결론짓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지키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인될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를 부인하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할 때, 이 계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오직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죄 사함의 제사이고, 십계명 선포 이후에 이러한 죄 사함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못 지킬 것이고 그 죄로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못할 것이란 부정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일 때, 내 속의 죄성을 죽일 때, 내 속에서 역사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죽일 때, 나를 부인할 때,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실 때 십계명은 우리가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속세를 떠나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지려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주인으로 계실 때에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며 십계명을 지키신 첫 의인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를 따라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